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만나는 시간 갖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아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 모든 어려움을 오늘도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손길로 늘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며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1편입니다. 구약성경 851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71편을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래전에 러시아 상공을 어느 한 영국 청년이 직접 운전하고 있는 경비행기 하나가 넘어온 적이 있습니다. 영국 청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독일 청년입니다. 독일 청년이
이 경비행기를 타고 러시아 상공까지 들어와 러시아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크레림군 상공을 돌다가 붉은 광장이라는 곳에 착륙을 했는데요. 이 일을 놓고 전 세계 사람들이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왜 비웃었냐 하면 그때 당시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러시아의 군사력만큼은 20세기 후반까지 뭐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 누구도 함부로 침공할 수 없는 그런 철통 같은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 자부도 했고 또 군사 전문가들도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레이더 또 방공 체계 격추할 수 있는 미사일 시스템이 있는 이 러시아라는 나라조차도 독일 청년 한 사람이 그저 경비행기, 전투기도 아니고 빠른 비행기도 아니고 그냥 아무나 그냥 레저를 즐기면서 탈 수 있는 그런 경비행기 하나를 타고서는 러시아 상공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러시아의 방공 체계가 말뿐이고 실제적으로는 얼마나 큰 이 어려움이 있는가, 그런 시스템이 얼마나 무력한가 이런 것들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하나의 해프닝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당시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한 일이었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견고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태세를 갖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그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늘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견고한 체계를 갖추고 또 준비를 해도 결국에는 잠깐 한순간에 아니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허점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그 군 생활을 그 화천에 있는 GOP 지역에서 했습니다. 왜 며칠 전인가 몇 주 전이죠. 또 얼마 전에 이 그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이렇게 북한 주민이 혹은 군인들이 귀순하기 위해서 GOP를 넘어와서 우리 군인 그 초소에 뭐 배를 누른다든지 아니면 뭐 노크를 해서 이렇게 들어왔다 이런 뉴스들을 좀 접하시면서 그때마다 계속 나타나는 게 그러면 거기서 근무를 서고 있는 이 초병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 아니 어떻게 귀순하는 사람들이 정식으로 이제 제대로 근무를 섰으면은 그 철책선에 넘어오기 전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라고 세워놓은 거고 그리고 군사 분계선 GOP는 군사 분계선을 뜻하고 비무장지대입니다. 거기 어떠한 도발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라고 거기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인데 밤새 지키고 또 어두운 그런 밤 시간 동안에 더 잘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계속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놓고 이제 뭐 언론이나 아니면 국방부에서는 이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가 이 경제력이 좋아지고 또 군사력도 그만큼 좋아지고 뭐 북한에 비해서는 뭐 우리나라 국방력 수준도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 정신력 부분에 있어서만큼 과연 북한을 따라갈 수 있을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이 우리들이 버틸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역시 아무리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또 경제력이 좋아지고 군사력이 발전해도 사람이 정신력이 한번 무너지면 또 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렇게 열심히 잘한 건 아닙니다만 군 생활을 아주 잘한 건 아닙니다만 군대 가면 일단 이 정신 교육들을 계속 시키잖아요. 나라를 왜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것이 의무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군인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갖추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식구들 또 우리 이웃들이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살 수 있다.
이런 것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며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뭐 비록 몸은 좀 피곤하고 좀 군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게끔 그렇게 계속 정신 훈련도 시키고 또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는 못하는 부분에서 역시 뚫립니다. 허점이 드러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제 자기의 인생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뒤에 이제 좀 뭔가 편안함을 좀 추구하고 안전한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래서 그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다윗은 뭐 골리앗과 소년 시절부터 큰 싸움을 한번 벌인 적이 있었고, 그 뒤로 사울의 추격을 늘 받으면서 또 사울의 미움을 받으면서 늘 도망다니는 신세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정리되고 다윗도 이제 왕으로서 그의 인생을 좀 편안히 좀 지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를 얻었다라고 스스로 평가할 때에 그만 한 여인을 강탈하는 죄를 범하면서 또 하나님께 큰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분이 안전해지고 평안함을 얻었던 것 같은 그때에 그의 심령은 또 얼마나 불안해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보는 내용들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미 그걸 경고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편안하다 생각할 때에 또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에 그때 나는 또 얼마나 불안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다윗의 일생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채찍질합니다. 그 결과일까요? 압살롬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모든 걸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은 도망하면서 산속에서 고난의 밤을 늘 지내야 했고, 이때 다윗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고백했던 내용이 하나님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자기의 피난처가 될 수 없을 때에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가 될 수 있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한 자리, 권력의 자리, 왕궁이라는 편안한 삶의 터전, 부와 지위 이런 것도 결코 자신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의 소망이고 또 피할 바위고 자기를 지켜줄 산성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참된 신앙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다윗의 삶에 여러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신앙적인 고백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보시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마음,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안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몸부림치는 기도 소리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하려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려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 그 교회,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주님께 늘 향하고자 마음을 정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의 역사를 쓰시는 거예요. 그 오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를 쓰십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71편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셨는데 여기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도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로 삼고 정말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피하겠다라는 삶의 고백, 그리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시편 말씀을 써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난처고 피할 바위가 되셨어요. 다윗이 지금 늙고 쇠약한 현실 속에서 이제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또 엄습해오는 원수들, 그 원수들이 작은 단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단결하여서 크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단결하여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찾아올 때에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진 않았죠.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항상 소망을 품겠다,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고, 이런 고백 속에서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하고 귀하지만 그 구원도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삶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더욱더 값지고 귀한 것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그 찬양하는 삶을 늘 누리며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도 합니다. 다윗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올 것을 믿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주신 이 시편 71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런 은혜를 또 깨닫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소망 되시며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다윗처럼 믿으셔야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세월 동안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이 나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어떠한 곤경과 곤란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비록 자신이 악한 사람들, 자신의 원수들에게 뒤쫓김 당하고 늘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 나를 언제든지 구원해 주시고 또 나는 그 구원을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소망처럼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도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지키고자 하시는 그 뜻을 펼쳐주고 계셨다는 것을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오늘 특별히 자신의 모태 그리고 어머니의 뱃속 태중에 있을 때에도 자신을 선택하시고 지켜주시기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신을 지켜주셨고 지금도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다윗의 삶의 소망이 되실 만하고 피난처가 되실 만한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은 과거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고 장래를 향한 소망이 된다. 이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신앙적인 결단을 요청합니다. 어떠한 원수들이 와도 어떠한 곤란을 당하게 되어도 그 가운데서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편 71편 말씀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면 중간중간에 다윗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알아보게 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보통 시편을 보시면 이 시편을 누가 지었는지, 또 어떤 주제를 담고 또 찬송시이기 때문에 어떤 악기 혹은 어떤 빠르기, 어떤 분위기로 이 시편을 읽어야 된다라고 친절하게 써놓은 부제목들이 좀 있습니다. 표제라고도 하죠. 그런데 오늘 시편 71편은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정말 다윗이 쓴 게 맞냐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의심 하나 때문에 내용 자체가 완전히 해석하는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 시편 내용이나 아니면 분위기, 그런 문체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에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누가 보더라도 다윗의 시로 여길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71편에서는
다윗의 연령대가 아마도 나중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년의 때에 쓴 시편이 아니겠는가라는 추측도 하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우리 중간중간에 내가 나이 들을 때, 늙었을 때에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다윗의 지금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자료로 삼게 하죠. 그래서 아마도 다윗은 지금 자신의 그 젊었을 때, 어릴 때 그 신앙이 이제 앞으로 지금 현실, 지금 이제 나이 들고 또 늙었어도 계속해서 그 신앙이 변함이 없고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도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지금까지 함께했던 은혜가 앞으로도 좀 계속 나타나기를 희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신앙, 믿음 생활, 이런 것들을 나이 들어서까지, 늙어서까지 끝까지 간직하려고 하는 그 태도는 신앙의 일관성 면에서 봤을 때에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도 늙어서도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중심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젊어서는 혈기, 또 용기, 피곤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사역하는데, 감사와 찬양도 끝없이 나올 수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 들면서 힘이 빠지고 병이 들고 약해지고, 또 그러한 육체를 보면서 내 영혼까지도 함께 나약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 육체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의 신앙의 문제까지 엄습해 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의 쓸쓸함도 느끼고 허무함도 느끼고 자신의 약함도 느끼면서 이것이 믿음의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인데, 오늘 다윗은요, 변함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원수들의 시선을 느끼는 겁니다. 본인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이 들고 늙었을 때에 내 스스로, 나의 마음속에 스스로 드는 생각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런데 그 주변에서 다윗을 해하려 하고 다윗을 원수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 다윗의 대적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보이는 거죠. 예전에 다윗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제 저 다윗도, 그 용맹했던 다윗도,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던 저 사람도 결국 나이 앞에서는, 세월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더 이상 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이제 버렸다.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다윗에게 핀잔 주고 또 다윗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이 늙었다고 해서 다윗을 버렸다라는 식으로 함부로 말하는 원수들의 이 중상무력 앞에서 다윗은 지금 마음도 아프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닐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봐 달라고, 여전히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곤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걱정, 그리고 그러한 술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겠는가를 늘 고민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경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원수들을 멸망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아무리 우리가 원수와 같은 삶을, 그런 관계를 지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본다라면, 어찌 보면 다윗이 이렇게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 저 원수들을 멸망시켜 주세요, 원수들을 다 심판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좀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원수를 사랑해 본 경험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기도하는 그 내용들은 정말 그 원수들을 다윗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면서 그 원수들의 삶을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고백으로 보셔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원수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울만 아니었다라면은 그렇게 도피 생활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요. 심지어 블레셋 진영까지 미친 채 하고 가거나 아니면 아예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망명까지 하거나 그럴 일들이 나타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인침 받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다. 그 철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원수 갚는 일에 중심을 잡고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른 부하들은 오히려 이것이 절호의 기회라고 얘기하고 다윗을 막 부추기는데, 다윗은 그 말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게 다윗이 생각하는 원수에 대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하고 같은 의미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원수, 저 사람 다 망해야 되고 다 어떻게 돼야 되고 그런 나쁜 의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마음속에 이러한 원수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 믿음의 고백도 역시 다윗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맡기면서 하나님 하실 것을 바라며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중에 14절을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편 71편의 14절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오늘 시편 71편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면서 다윗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아직 소망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잘 알기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수없이 나타나는 핍박 속에서 소망으로 살아갔던 인물이었죠.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다스리며 또 돌보며 목회하는 모든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사도 바울이 입술을 열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삶에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를 더욱더욱 찬송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맡기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비록 지금 늙고 무시당하는 것 같은 처지에 놓여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지켜주실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어떤 원수가 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니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소망 가운데 거하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라면 나는 찬양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믿음 또 신앙, 그 삶의 고백을,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했던 다윗의 신앙 고백을 오늘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어떤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난이 오고 힘겹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뇌리에 스치고 마음에 새겨져서, 그래 나도 다윗처럼 나도 항상 소망을 두고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시고 거기 안에서, 그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길 원했던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오늘도 이런 삶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원동력과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는 소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소망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소망하시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인생,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 맡기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도 오로지 예수님께로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 더욱더욱 찬양하겠노라는 삶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더욱더 소망을 두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란 능력 온전히 나타나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가며 나가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주님을 품고 주님만을 소망하며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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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놀라운 능력 온전히 나타나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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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우리 모든 삶